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대 다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아무도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혼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민 다수의 권력자들을 상대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나 있는 권력자들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함으로 대응하십니다. 예전에 병자를 고치시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근거 없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말에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또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입으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공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배신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서처럼 이 말씀이 당시 첫 번째 독자들에게 읽힐 때에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밤마다 베드로는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으면서 계속 후회하게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목숨 내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뭐 서기관들, 장로들도 아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7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2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 일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71절을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진짜 처절한 그런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선행 조건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나를 부인하는 일은 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신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보기 좋은 간판만 걸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일을 너무 쉽게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 가운데, 개입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작업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